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에스더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사극을 보는 듯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치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처럼 페르시아 왕궁을 중심으로 온갖 술수와 계략과 이로 인한 급박한 위기와 또 놀라운 반전들이 이어지죠.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이유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죠. 이때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영화에도 등장했던 크세르크세스로 잘 알려진 왕이죠. 당시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키고 부상한 페르시아 왕국은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근처까지, 서쪽으로는 터키와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일부 지역까지 점령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다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후 왕궁으로 돌아와 술과 잔치에 빠져 살다 죽게 되죠.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부와 위엄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 무려 187일 동안 2번의 큰 잔치를 베풀죠. 왕은 잔치 마지막 날에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당시 왕비였던 와스디를 불러 자기 아내의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치밀어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게 되죠. 아하수에로는 마치 미인 대회를 하듯 전국 모든 도성에 젊고 아름다운 소녀를 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합니다. 마침 왕궁 근처에 고아였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살고 있었죠. 에스더도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 왕비를 뽑는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고아에다가 소수민족이었던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때마침 모르드게도 우연히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고 이를 에스더를 통해 알려 왕을 구해내게 되죠. 모든 일들이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잘 되어가는 듯했죠. 하지만 한순간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3장에 하만이 등장하죠. 하만은 정치적 수완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콧대가 하늘 끝까지 높아져 모든 이들이 자기 앞을 지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하였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사람에게 바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하만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모르드게뿐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정치적 수완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서 결국 온 유대인을 죽이는 왕의 조서를 쓰도록 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약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로 정합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왕의 조서가 쓰여졌고 날짜까지 정해져서 온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가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에스더가 아무리 왕비였어도 이 위기를 해결할 길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성 안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요청하죠. 바로 이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죽을 강으로 왕 앞에 나섭니다. 그런데 명령 없이 나온 에스더를 죽이기는커녕 아하수에로 왕은 오히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동하며 그녀를 따스히 맞이하죠. 게다가 에스더에게 어떤 부탁이라도 요구하면 들어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응이었죠. 마침 이때 하만은 기어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를 죽여서 매달 높은 장대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에게 요청하기 전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와 우연히 왕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글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이들로부터 자기를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자 오히려 모르드게를 치하여 그를 온 백성 가운데 칭송과 존귀를 받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만은 치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라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다니며 그를 칭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공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2번에 걸쳐 잔치에 초대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하만이 왕후인 자신과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계략을 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왕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조서를 쓰는데요. 바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했던 그 아달월 13일과 그 다음 날까지 유대인으로 하여금 군대를 조성하여 자신을 방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적들을 죽여도 좋다고 허락하였죠. 아달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 유대인들은 이 왕의 조서를 따라 그들을 미워하며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을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열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은 이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을 정하려고 뽑았던 그 제비를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해서 이 날을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날에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러서 하만의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비록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들을 보았죠. 예상을 뛰어넘어 마침 우연히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적인 반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데요. 에스더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마침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배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강하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여도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놀라운 반전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칼빈은 이 반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를 이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역경이 쉬워지고 무질서의 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욕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주눅들고 매복이 발각되고 공격이 역공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이번 한 주 에스더서를 읽으며 오늘 나의 삶에도 이토록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